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전체 조감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뤄보기도 했지만 메시지 4번에서의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루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게시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주제를 보아야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심인데 영어로 보면 가장 먼저는 propagation, 번식이 먼저랍니다. 번식함이 먼저라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승천 안에서입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 메시지 4번의 내용이고 그 영에 의해서 이것이 그 메시지 4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는 메시지 5번이며 그 다음 교회들을 산출함은 메시지 6번과 7번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지 8번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메시지 4번과 5번에 있어서는 메시지 4번은 이번 주 메시지 4번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은 메시지 5번에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제가 사도행전의 주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번식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주제,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볼 수 있는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이 아니라 이번 메시지 4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된 부담은 어디에 있는가는 사도행전에 게시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 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번 메시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 메시지 4번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게시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아래서 번식하심. 자, 로마 숫자 1번을 보게 됐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부활 아래 계신다. 부활 아래 계신다. 더 렐렘임. 렐렘 오브 레저렉션입니다. 자, 이 살아계신 분 파괴되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신 그리스도. 자, 이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면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사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A번의 말씀이고 B번은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The Power, Sphere and Element인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국어 번역은 두 개 렐름과
sphere 이 두 개 다 영역으로 번역했는데 이 렐름은 부활의 영역이다. 이 렐름은 왕이 다스리는 어떠한 영역, 범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고 스피어는 단막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삥 쳐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영역, 내 범위라고 하는 것 같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 것에 대하여 한정지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안에 계시는 부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자, 우리는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부활 능력을 받음으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교통, 여기서 고난의 교통을 말하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위하여 그분의 몸을 산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이 그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10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에 초점했다. 증언. 자, 증언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증인들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들은 그들의 생활과 행동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요 초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1장 18절 말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은 부활의 영역 그리고 이 부활의 영역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이 세 가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의 초점이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의 중점 내용이고 로마서 2번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있었다. 자,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고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고 위치는 지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을 때 어떤 계시를 가지셨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의 계시를 가지셨는데 이 계시는 마치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여도 어떠한 취임식을 갖는 것 같이 하나의 승천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취임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의 계시, 취임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행정을 하늘에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가지시는데 첫 번째 킹십, 로드십, 헤드십입니다. 왕권, 그 다음에 지배 권위, 머리의 권위입니다. 자, 그냥 영어로 외우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킹십, 로드십, 헤드십 이 세 가지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지셨고 그분은 또한 우주 안에서 그분은 보좌를 얻으셨고 영광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보좌와 권위, 영광과 보좌와 영광과 권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위에는 무엇을 가졌냐? 킹십, 로드십, 헤드십, 왕권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가지셨고 우주 안에서 그분은 세 가지를 얻으셨는데 보좌와 영광과 권위입니다. 권위. 자, 여기서도 말하죠. 그분은 승천은 지위의 문제이고 지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위는 권위의 문제이다라고 여기서도 권위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2번과 F번이 있죠. 2번과 F번이 있는데 2번과 F번은 자, 여기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의 지배권위는 1번 그리스도의 지배권위는라고 말하는데 여기 주님과 지배권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The Lord of all to possess all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로 봐도 The Lordship입니다. 그리고 The Lordship 그 때문에 Lord 똑같은 겁니다. Lordship. 자, 여기서 지배권위를 말하고 있고 주님과 지배권위를 말하고 있고 F번에서는 Christ를 말하고 있습니다. Christ를 말하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이죠.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건축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자, 이것이 2번과 F번인데 이것은 두 가지를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주님에 대한 뜻은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뜻은 뭐냐?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곧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고, 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D번에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의 권위를 얻으셨다. 우주 안에서 그분이 그 세 가지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된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영광,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영광,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 보좌, 영광, 권위. 자, 이것이 그분이 승천 안에서 우주 안에서 세 가지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과 F번은 뭐다? 주님과 보좌다.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신다. 일하신다. 이 일은 일하신다. 이것은 메시지 다음번 메시지 신성한 흐름의 산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승천 안에서 그분께서 얻으신 중요한 두 가지 방면, Lord and Christ, 주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그분은 승천 아래서 지위, 포지션 matter. 승천은 지위의 문제이고 지위는 권위의 문제이다. 그분은 계시하셨다. initiation, 그분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을 계시하셨다. 이 계시는 취임식이라고 inauguration, 취임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취임식, 계시하심으로 하늘에서의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분의 행정의 집행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킹십, 로드십, 헤드십을 가지시게 되었고 우주 안에서 그분은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Throne, glory, order, authority. 보좌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F1에선 더 로드 크라이스트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이고 자, 로마 숫자 3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A, B, C, D, E, F, G, H 세 가지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의 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창시자, 하나님의 종, 영도자와 구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님, 심판자,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생명의 창시자.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시자로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분배는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번식 나오죠. 이 번식은 사도행전 주제에서 나옵니다. 번식하심. 자, 번식하신 건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번식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이 번식이 시작하는 겁니다. 번식의 시작은 생명의 분배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러한 번식을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참된 근원, 생명의 기원,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된 근원, 생명의 기원,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자 기원이시며 계시자이십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창시자,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A번이고 B번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나님의 종이시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신원자들의 자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새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기 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B번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게서 돌이키게 하셔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축복. 자, 이 축복이 뭐죠? 이 축복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이제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계율을 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과 종족과 인종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복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돌려보내 주셨다. 자, 그 영, 곧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며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자, A번 여러분은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3장 15절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창시자가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종족, 인종과 민족들 안으로 쏟아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세우시어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영께서 공급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영으로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그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이십니다. 자, 영도자란 말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리더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리더, 그 다음에 savior, 리더와 savior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5장 31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5절 31절의 말씀에 이 영도자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창시자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로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서 창시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 그 다음에 영도자,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자, 이 리더는 어떠한 리더냐? 자, 이 리더는 어떠한 리더냐면 여기서 나오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신다. 자, 이분입니다. 이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에 관련되고 이 구주는 구원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죠. 그분은 리더인데 그분은 승천 안에서 그분은 리더인데 영도자이신데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적합하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이게 말 A번 그분의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권위를 가지시고 리더로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이프스타드 말씀입니다. 상당히 많은 영도자이시자 통치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가운데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이 주님께 활짝 열려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본국에 남아있었다면 이처럼 열려있지 않았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수많은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오게 하셨다. 그들이 일단 도착하면 그분께 열리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을 다스리신 것을 보여주는 신뢰이다. 아멘. 자, 이 일이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시리아, 저 중동 지역의 시리아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탈출하고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유럽 땅으로 나가면서 그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그쪽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었던 회교도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다음 땅에 왕들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시어 알맞은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다고 믿는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주님을 주관적으로 믿고 교회 안에 지방교회 생활하러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회복 안에 들어올 때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심지어는 빨리 죽으려고 물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멘. 주님이 저를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내내 음식과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있다가 주님이 저를 또 기독교 안에 어떤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저를 주님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같은 반의 친구를 통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아마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즉 그분은 왕들의 통치자로서 환경을 안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아멘. 이러한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다. 그분은 높이 올려주시어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영도자가 되었으며 리더가 되었으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환경을 안배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리더, 영도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로잡으신 후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것이 C번의 영도자와 구주 내용이며 D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스데반의 내용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시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면서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자,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증언하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것을 계시한다. 자, 우리가 순교할 때, 그분을 위해 증거할 때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묘소가 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 그러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를 크게 격려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주님께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대단히 관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땅은 스데반을 배척하고 그에게 닫혀 있었지만 하늘은 그에게 열려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박해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관심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여러분을 위했다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영도자와 구주로서 그분이 적합한 환경을 이루어 주고 계시고
그분의 권위로서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분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분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 높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언할 때 우리에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사람의 아들이 이 방면에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뛰어난 가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물인 교회, 곧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얻으신 보물인 교회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이다. 바울은 장로들도 감독들로서 하나님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했다. 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 얻어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이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뛰어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물인 교회,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얻으신 보물인 교회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복음을 증인들로서 순교하는 사람들로서 아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 온 존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F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아멘. 자, 이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몽사몽 기도할 때에 보자기에서 경건하지 않은 어떤 음식들 그런 음식들 보자기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보자기의 이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자기의 이상이 3번을 보게 된 다음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나오게 되며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자, 여기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한다. 2절에서 모든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리킨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음을 가리킨다. 이제 깨달았음을.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가서야 그가 이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 F번에서 2번 F번에서 말했죠. 2번 F번에서 로마서 2번 F번에서 2번에서 말했습니다. 2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옆집 사람들, 우리의 회사 동료들,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0번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엄숙히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엄숙히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H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주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 그분 위에 서는 것이다. 근거로 취하여 그분 위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신약경륜의 믿음을 구성한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근거와 입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자, 우리가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분을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자, 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10가지를 생명의 창시자, 하나님의 종, 영도자와 구주, 사람의 아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님, 심판자,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해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똑같이 말씀해 볼 수 있도록 훈련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의 방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